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장황하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참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증가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도 이 호주에도 와서 보니까 저희 숙소가 있는 곳은 보니까 그 지역은 거의 아랍권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똑같아요. 우리도 그 방글라데시도 마을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만 꽉 차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마음을 주신 것이 학교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호주나 아이들 공부 잘 시키려고 애쓰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에 오신 이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배에 방글라데시가 오랫동안 있어 놓으니까 미션 스쿨이 잘 가르쳤다는 소문이 팍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채웁니다. 첫 번째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처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대신 교회가 없고 기독교 교단이 없는 곳에 기독교 단체가 없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와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교회들입니다. 제가 가서 그냥 머리 박고 헤딩한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속아서 많이 갔지요. 그 마을에 못 모르고 가서 속아서 갔는데 와서 도와달라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나 보다 하고 갔더니 그 사람만 열려있고 그 지역이요 140년 된 힌두 사원이 탁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한다 그러놓고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마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서 도와달라면 갑니다.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유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이 뜨거우니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땅을 기증하십시오. 학교를 세울 땅을 기증하라 그러면요. 그건 오케이. 땅이 많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를 세우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잠시 자기들이 의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슬림 마을이고 힌두 마을인데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논하다간 결국은 다 똑같아요. 자녀들 공부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종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가르쳐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은 그러죠. 당신들이 와서 기독교를 가르쳐봤자 얼마나 가르치겠어. 하여튼 그런 좀 얕잡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차 그들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걸 저는 확신하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다음에는 중고, 청년,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또 공부하고 그들을 또 일으켜서 방과후학교 교사로 채용하고 우리 호프방글라데시 직원으로 채용하고 계속 기독교 마인드로 그들이 자라가게끔 저희들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들이 조금 마음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딴지를 걸죠. 딴지를 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보면은 잘 되잖아요. 아이들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식으로 아까 하지만 저희들이 학교를 주일학교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아까 보셨듯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니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개구장이 아이들이 눈만 뜨면 학교 가려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집에 안 가고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던 아이들이 인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다니면서 영어 찬송을 막 흥얼거리고 막 다니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기 왜 저렇게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 텐데 하고 학교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학교 와서 수업하는 장면을 보고 이런 걸 보고는 그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무엇을 세울 때입니까? 교회를 세울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땅에다 교회를 세우면 저 사람 학교 달라 그러면 거기다 교회 세웠다 그럴까 봐 싶어서 그 붙어 있는 땅을 조금 더 사요. 사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를 해서 저희들 유지재단을 만들어서 유지재단 안에 모든 땅을 귀속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학교가 있고 방과후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호프 방글라데시 NGO가 같이 연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사는 마을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시키고, 장차 미래에는 호프 방글라데시 통해서 아까 양계와 염소 분양, 봉제 이런 걸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매월 수입을 얻게 돼서 그 수입에서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에는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몇 교회 이제 사례를 들고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학교를 세우고 뭐든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꼭 역사를 해요. 처음에는 그 마을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 사원에서 불이길을 겁니다. 아, 저걸 만만하게 봤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부르든지 아니면 교회 찾아가서 땡깡을 부리든지 나를 추방했다든지 이 학교를 부셔버려야 되겠다든지 교회를 부셔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협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는 가만히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 대접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와서는 학부모를 소집하는, 학부모 모임을 소집하는, 아까 봤죠? 학부모 모임. 학부모들 소집해놓으면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원에서 우리 교회를 부시고 학교 문 닫게 한다니까 나 다음 주일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학교 문 닫습니다. 딱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박수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냐고, 누가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손가락만 가르치죠. 저기서 그런다. 그럼 막 당신 여기 있으라고 학부모들이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이맘 나오라고, 사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 학교를 세우는데 헌금 한 번 했냐?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용품 좀 사줬냐? 간식 한 번 사줬냐? 그다음 무슨 교육을 시켰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 이 보도록 우리하고 피도 안 섞이고 얼굴도 다른 이 사람이 와서 여기 우리를 마을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오늘 다 각오해라.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저 마을교회를 우리 모두 다 갈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 그러면 우리 목회자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 다른 교회 가버린다는 거. 똑같아요. 이맘이 놀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사정사정 잘못했다. 뭐 필요한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라.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그냥 당신 기도나 좀 해줘라. 뭘 조금 더 주고도 생색 낼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좀 해줘라 하고 그냥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원에서 딴지를 못 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 좀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시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영어 찬양을 하고 막 다니고 애들이 변화가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야, 우리 저 학교 보내자. 다음에 아이들을 전체 단체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다 입학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립학교도 있고 다 이제 이 학교가 망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또 교육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친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슬람 과목을 안 가르치고,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법에 3학년부터는 이슬람 과목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가르치죠, 우리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 요거 봐라 하고 나와요. 정보가 다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뭐에 약한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약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방글라데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서 우리가 긴급구호도 했잖아요. 그 다음 계속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람이 나오면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극진한 대접을 해요. 뭐 극진한 대접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팀들이 올 때마다 한국의
교회 기념 예배하면서 수건 가져오지요. 남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산 같은 거 주고 남은 거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걸 다 포장을 해놨다가 그 앞에 딱 보여주는 그 사람 오면 딱 뜯어가지고 이거 당신을 위한 거다 하고 요즘 3단 뭐 우린 별거 아니고 다 버리지만 착 눌리면 착착착 이렇게 펴지는 3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 놀래 이게 뭐냐고 이게 자동이냐고 자동이다 당신 여기 버튼만 딱 눌리면 이게 착착착 펴진다 그러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 이게. 그래서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앉아서 그거 딱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앉혀서 또 밥 딱 대접하고 쫙 보내면 그 사람은 가면서 딱 하면 돼. 이게 그 누구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얘기를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분이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 공짜로 줘요. 우리 사립학교는 교과서 안 주거든요. 근데 딱 교과서 공짜로 해주고 우리 학교를 정부학교에 텍스트 교과서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등록을 해줘요. 자기가. 그럼 우리는 뭐 굳이 교과서 얻으면 남의 학교 가서 구걸해가지고 남는 거 교과서 좀 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연락이 와요. 교과서 받으러 와라. 그럼 가서 교과서 받아.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방해하고 없앨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맞지만 작년 12월 달에 그 무롱부족이라고 그 미얀마 가까운 로힝야 부족 가까운 그 산지 지역 정글 지역에 무롱부족인데 한 1000여 개의 마을이 있어요. 뭐 크고 작은 마을이 100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2007년도부터 마음을 품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쭉 지내왔는데 작년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많은 마을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요. 지금 목회자가 부족할 정도로 마을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2개 마을에서 71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그 사진에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들은 지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단체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석사를 하고 한국의 액츠라는 아시아 연합 신학대에 가서 MDB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갔고 또 우리 기숙사 아이들 가운데서 콜리지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자꾸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기숙사에 콜리지 그 다음에 대학교 아이들이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무롱부족 아이예요. 그 무롱부족 아이 중에서 1명은 신학교 지금 들어갔고 지금 1명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 2명이 작년에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연고대 수준의 학교에 이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우리나라 서울대와 같은 다카대학교에 한 아이가 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롱부족에서 온 아이예요. 이 무롱부족은요, 방글라를 모릅니다. 자기 언어만 있지 글자는 없습니다. 이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방과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까지 공부시킨 다음에 다카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아까 중고등학교 있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들어와서 기숙사에 넣어서 5년을 교육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카에 와서 컬리지 2년하고 이제 국가고시에 대학교에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당연히 다카 대학과 유명한 데거든.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요. 더 놀라운 거는 저희들이 매년 성경 경시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경시대회. 전국에 있는 16개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성경 경시대회 퀴즈대회를 하는데 항상 1등, 2등은 그 교회. 그 속에 있는 정글 속에 있는 교회. 여기 나와야 돼요.
아, 여기 보였거든요. 요 두 명이, 이쪽에 이제 까만 옷 입은 애가 박하대학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이제 뭐라 그러나, 저기 이제 우리나라 연고대처럼 들어가는 거, 선배제, 1년 선배인데, 거기서 1등, 개인 1등,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그 옆에 우리 서 있는 분, 이 두 분이 그 깔리아초라 교회라고 무롱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와서 성적을 해서 2등을 했어요. 1등은 요 둘이 다카대학에서. 다카에 아마 이 친구들. 그래서 결국은 무롱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뭐, 무롱들이 개인전, 단체전 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원주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해. 그들은 옷도 아니고 아까 봤잖아요. 옷도 여자들은 위에 거의 옷을 벗고 생활하고, 아주 남자들은 삿바만 입고 막 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겉모습 봐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부족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는 모르니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저는 그들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시에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년이지만 이거 배나 되는 천주교는 400년 역사예요. 그 다음 우리 개신교는 2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침례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안 오지요. 그저 안주하는 거예요. 내 자리만 차지하려고 교회 와서 여기 누가 내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옆에 앉아,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궁둥이 밀어내요. 이건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 250년이 지나는 동안 1억 7천만 명이라는 인구 가운데서 60만 명, 많게는 60만, 작게는 40만 명, 정말 복음적인 사람은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2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들은 그저 자기만 위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식구들만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크리스찬 형제와 크리스찬과 우리 이슬람 형제와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요. 이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교회를 불태우고 유리창 깨고 막 난리 나요.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입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름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 그런 죽은 교회가 오늘 방글라데시 되어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깔라자뿔 교회, 이제 우리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깔라자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시골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교인들이 시골에서 하던 습관, 방글라데시는 금주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밀주를 만들어서 먹어요. 뭐 담배 피우는 건 여전히 기독교인이면서 다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전혀 그리스도인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 피우다 말고 탁 이렇게 합니다. 술 먹고 그냥 얼굴이 빨개면서도 안 먹은 척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담배 피십시오. 괜찮습니다. 술 드십시오. 단 기도하십시오. 담배 하나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피우고 온몸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 또 반응하지. 이걸 어떻게 그게 건강해서 다 알거든요. 술 마시듯 기도하고 술 마시라 그랬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근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알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는 뭐 복음의 증인이 되자 이런 걸 외치잖아요. 슬로건을. 근데 우리 슬로건은 좀 다릅니다.
다 손 드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손을 들어요. 첫째는 술 마시지 말자. 그럼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빤 먹지 말자. 이 빤은 이렇게 씹으면 왜 그런 나라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가면 이렇게 씹고 탁 뱉으면 빨간색 침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그냥 이빨을 칸맞게 만들고 이게 각성제 비슷한 거라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슬로건을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 증거하기 전에 우리 먼저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4가지 슬로건을 외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배를 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시골에 가면 빠골빠라 교회가 있습니다. 빠골빠라. 빠골빠라는 빠골이라는 말은 방글라데시 말로 빠골은 미쳤다라는 말이거든요. 빠라는 마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빠골빠라다. 이걸 그 교회에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한테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하나님의 길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 누구한테 미친 사람이요? 이 마을에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빠골빠라였지 거긴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요, 그 주변에 다 무슬림들이 다 사는데 무슬림들이 무슨 상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 당하면 이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제일 먼저 가요. 가장 먼저 가서 그 어려운 여만에 그런 참석을 못하지만 아무래도 종교가 다르니까 설거지 하는 거, 손님 접대하는 거 이런 걸 이 목사님하고 여자 성도들이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걸 그전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슬람 이맘하고 그 유지 중에서 이슬람 사람 2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 사람들이 해꾸자러 왔나 했더니 이분들이 이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정말 당신들을 보고 내가 기독교니 어떤 종교인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분들은 이 빠골빠라 성도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실제 모습이 일치되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가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복음을 주죠. 우리는 왜 복음 전도를 안 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세례까지 주고 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친 거예요. 그저 복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몇 명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 장로교회가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친구부터, 여러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식구부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교회 데리고 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증거,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복음을 증거하세요. 매일만 귀딱지 않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친구가 장로인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하고 예수 예자도 이야기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진실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스님 나온 것도 참 우리 저기 카그라촐이라는 곳, 그것도 산지 지역인데 거기는 불교회가 대세입니다. 마을마다 불교 사원이 있는데 스님이 가장 최고예요. 스님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세워놓고 스님이 이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참 마을 한복판에 왜 교회가 섰는지 모르겠네. 딱 그 한마디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날 밤에 그 산지지에는 게릴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릴라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목회자 머리에다 총 대고 오늘 밤 내로 안 가면은 내일 내 눈에 띄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라고 그랬죠, 제가. 도망가라. 일단은 피해 있어라. 일단 그 도시로 가서 피해 있어라. 그 도시에 피해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그 스님, 성경 들고 공부하는 스님, 그 스님이 그 마을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우연한 기회에 다카에 나왔다가 말씀을 접하고 성경 통신 과정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 자기는 스님이니까 아니면 자기 남동생은 델리로 신학 공부를 보냈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저하고도 지금도 이제 교제를 잘 하고 있어요. 교제를 하고 있고 제가 승복은 벗지 마라 해서 너는 승복 벗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스님들한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사명을 줬죠.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다시 이제 이 마을 회를 소집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도 그렇게 나쁜 종교가 참 좋은 종교더라. 사랑을 앞세우는 종교더라. 사랑과 희생, 봉사. 그러니까 저들하고 잘 사귀고 갈 수 있으면 가서 좀 예배도 참석하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저만 가면 이제 말씀을 들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답을 하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자 그래서 가운데 저 사원 앞에서 제가 설교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원 앞에 가가지고 마을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했는데 이 스님의 사이도 계급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도한 스님은 계급이 높은 스님이에요. 근데 고향 마을에 있는 스님은 좀 낮은 스님이라. 그래 탁 이제 스님 둘은 뒤에 앉고 저는 옆에서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 고향 스님은 마음에 안 들지요. 계속 옆에서 말은 못하고 옆에 가서 탁 침뱉고 또 와서 또 앉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뭐 영상을 그러면 또 가서 또 옆에서 뭐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널리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 호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핍박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삶은 지금 세상과 그 거대한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름만 걸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욱더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아동부도 그 다음에 청소년부 예배가 열리는 것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 아이들처럼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정말 애쓰는 교회구나. 그렇습니다. 미래의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입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투자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른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물질로만 투자 안 돼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갑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제가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방글라데시도 전부 다 새신자인데 코로나로 해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세상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재건해서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들은 또 지금도 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두고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볼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TV를 호주 TV든지 한국 TV를 보시면 방글라데시 방자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방글라데시다 하고 그 순간 방글라데시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근데 저는 좀 통이 커서 그냥 기도 말고요. 소총 땅땅땅 이런 기도 저는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곡사포 있지 않습니까? 곡사포를 먼저 팍 쏘아주시고 그 다음에 쏘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같은 기도를 쏘아주셔야 됩니다. 미사일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초토화가 될 수 있도록 미사일 기도를 꼭 쏘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도요? 미사일 기도. 저는 핵폭탄은 이야기 안 합니다. 핵폭탄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미사일 기도만 쏘아주십시오. 미사일 기도만 팍 쏘아주셔서 방글라데시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많은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